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서로 모여서 힘을 얻고 서로 모여서 힘을 주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말씀 속에 만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치 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승을 부리는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시켜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빛된 자녀답게 생활하지 못하고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우며 섬김보다 자리를 탐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미얀마 땅에서 폭염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몸을 사리지 않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선교하러 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무엇인가를 주려 하였던 건 교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바울의 고백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있어서 감사가 아닌, 없어서 불평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9월 28일은 태신자 전도주일로 지키기로 선포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치료의 손길을 간구하는 지체를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군문으로 해외로 나간 권속들 지켜주시며 특별히 입시를 앞둔 자녀들 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에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이상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대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 시대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태어났을 시대는 참 인류 역사에 굉장히 그 전환점이었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첫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둘째 아담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은 지 4,000년이 넘었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입니까? 바울이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당시에는 로마 지배국에 속해 있을 때이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은 없어요. 재판할 주권도 없고 아무런 권력이 권세도 없었어.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다스림 바 되었고, 그러나 로마는 유대 종교는 손을 안 대요. 니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해요. 그러면 유대인한테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은 주로 율법 공부를 하면서 바리새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도자 바리새인들에게 공부를 했는데 그 밑에 배웠는데 그 선생님들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자기 눈도 못 떴으니까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해주겠어요? 자기들 눈도 못 떴으니까 메시아를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큰 소리 치고 그러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은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의 위에 군림해 있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메시아가 와도 영안을 뜨지 못했고, 영안을 뜨지 못했으니까 못한 대로 가르쳤고, 뜨지 못했으니까 메시아를 죽였고 그 죄값을 받았는데 바울은 무슨 죄가 있었나? 바울이 무슨 죄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무슨 죄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영안이 뜨이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후 70년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27년 그러니까 27년이죠. 주 70년에 로마 디도장군에 의해서 로마 병사들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나 무참히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 그 유대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백성들은 죄가 없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 거기서 욱사욱사 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죽였고, 지도자를 잘못 만났으면 지도자도 책임이 있고 모르고 따랐던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느냐? 모르고 따른 사람에게도 화가 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다가 성령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붙잡혔지요. 그리고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애로가 많아. 바울은 여러분 목회자는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양들을 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그것도 소경이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뜬 후에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신뢰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주겠느냐고. 저 사람 속내가 뭐지? 속내가 뭐지? 김육두 목사님이 깡패였잖아. 평양 깡패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복음 전하니까 저게 진짜냐 가짜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재수 없다고 식당에서 구중물을 들고 나온 사람이 김육두 목사님한테 갖다 부어버린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장이 많았지. 바울은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다 갖췄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늦게 만났기 때문에 사도로서 인정도 못 받고 그동안에 천막 치는 기술 배운 거 가지고 하는 수 없이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천막 공장 하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시간 남으면 안식일날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주냐 말이요. 사도권이 있으면 왜 저러고 다니냐. 사도권이 있으면 주의 성전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지 왜 저 짓을 하느냐. 옳은 사도가 아니라 그래. 그래서 속사도다 그런 말은 뒤에 갖다 붙인 이름이지만은 원래 사도들하고 대열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갓다리가 됐어. 그래서 얼마나 업수의 여김을 받은지 몰라. 업신여김을 받았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나이가 적으니까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문제는 업신여김을 받으면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복음 전하는 데는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하면은 갖출 수 있다면 갖추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은 모두 분깃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뭐 2000년대 이 시대에 1900년도에 태어나고 싶어 2000년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요? 누가 그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느냐고. 그러나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있어.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에 극구 변명을 했어요. 내가 사도권이 없어가지고 밥 벌어먹어가며 전하는 줄 아느냐. 내게도 사도권이 있다. 막 변명해봤자 안 맥혀 들어가요. 성경 읽어보세요. 변명을 한다니까. 그러나 객관성이 부족하다. 객관성이 부족하다. 너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 받지 못했잖아. 12사도는 직접 부름을 받았어.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성령의 조명으로 만났다. 웃기지 마라. 그거 누가 믿어주냐?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따라 안 다녔잖아.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 직접 들었어. 직접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걸 보았어. 그건 너는 못 봤잖아. 나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떴다. 웃기지 마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천막 치는 천막 만드는 공장의 기술이라도 있어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을 도와주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이 내외가 생명 걸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로마서 16장 3절 봐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라면은 그 부부는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라. 바울이 보기에 그만큼 저 사람들은 내 사역을 위해서라면은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만큼 협력을 하고 협조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할 때도 먼저 로마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았는데 쫓겨났다. 클라우디오가 황제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인데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또 가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은 아니었지만 로마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순교당할 때에도 끝까지 옥바라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포트한 사람들이에요. 평신도지만은 협력했던 사람이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말씀에 안 붙잡혔습니까? 붙잡혔는데 이전에 신라가 오기 전에는 또 키가 죽은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군이 한 사람에도 있는가하고 혼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혼자씩 10팀이 나가는 것보다 둘씩 5팀을 보내는 게 힘이 난단 말이에요. 훨씬 더 큰 일을 해요.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요 정말 아주 오묘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심리를 알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리를, 하나님은 뭐 심리를 잘 아시죠. 그 예수님도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성령을 받은 바울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도행전,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은 바울의 행적들이잖아요. 사도의 행적들인데 이 성경이 정말로 인생의 준거 기준이구나. 여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가장 중심이고,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방법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전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석유 정보까지 성경에 다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뭐를 칠했더라? 고르바? 골땡을 칠했다는 거지. 그럼 그 석유가 안 나오면 그 골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미국 사람들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성경으로 아니까. 그래서 중동 가서 석유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도 개발을 못 해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여요. 열심히 말씀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온갖 비방을 다 했겠죠. 비방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 안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뭐 메시아가 오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8장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옷을 털었다는 말은 너희들이 비방하든 말든 나는 복음을 전하는 내 책임은 나는 다 했고, 너희 피는 너희들이 져야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상은 나는 너희들의 영혼 구원에 관한 책임은 없어.
이제 너희들이 피를 봐도 니들이 봐야 되고,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일은 니들이 책임져야 되지,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빌라도가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던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럼 니들 원대로 해줄게. 사형 선고를 내려줄 테니까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한 재판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는 없다. 그러고 세숫대에 물을 손을 씻고 너희들이 져야 될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그랬어요. 그때라도 해결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던 그 무리들에게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니들이 져야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백성이 다 들고 일난 거요. 그래, 예수 죽은 피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돌려도 상관없다. 그만큼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할까? 세상에 죄도 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칠까? 선동꾼들에게 선동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당하는 사람도 결코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안 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들이 살아 생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하고 로마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2000년 동안 세계로 떠돌아다녔잖아요. 5만 가지 학살을 부참한 고통을 받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아주 참 멋진 하나님의 선민이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보다 한 급수 높여서 봐주지만은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아주 비천한,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그냥 집 밟아도 상관없고 노예로 부려먹어도 상관없고 아주 비천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이었지요. 나치에 의해서,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군데군데 모아가 학살을 하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생매장을 하고 옷을 벗기고 생매장을 했어. 옷을 벗기고 생매장을 해가 죽인 거 여러분 누가 그 짓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옷을 나눠 가졌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게 했잖아요. 지들도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구덩이 파가 총알도 아깝다는 거지. 구덩이 파가 모아가지고 끌어묻어 보는 거예요. 한 450만 정도는 폴란드 아우슈비츠로 나치가 하는 말이 히틀러가 니들 좀 편안하게 살도록 니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를 하나 만들어줄게, 자유로운 곳에 살도록 만들어줄게 하고는 데리고 갔어. 무거운 거 들고 오지 말고 가벼운 거나 들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금, 은, 돈 전부 유대인들이 또 돈은 잘 벌었잖아요. 가지고 007 가방에 들고 기차 타고 갔더니 내리자마자 줄을서가 오는데 힘이 있어 보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쪽이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 그날 바로 독가스실로 들어갔어. 저는 그 아우슈비츠에 가봤어요. 참 그 뭐 오래된 일이 아니니까 해골이 그대로 있고요. 들고 갔던 가방도 그대로 있고 안경도 그만큼 나는 많이 사인 거 처음 봤어.
신발도 그대로 있어요. 그 머리카락은 다 잘라가지고 가갔지. 그게 역사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따금씩 흔적을 크게 보여주고 남기십니다. 노아 홍수 때 흔적을 남겼죠. 그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흔적을 남겼는데 근대에 와서는 아우슈비츠가 그 역사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죄의 값을 받은 흔적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학여행을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와서 우리 조상들이 나치에게 이렇게 무참히 학살을 당했으니 용서는 하되 뭐라고? 잊지는 말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해골들이 다 우리 조상들의 해골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을 받죠.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거기에 또 독일 애들이 또 와요. 수학여행을 또 독일 애들이 와.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무참히 죽였다. 아주 솔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보상을 제일 많이 해준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자동차고 뭐고 엄청 갖다 줬어요. 그런데 죽어도 회개 안 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죽어도 회개 안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학생들한테 나라 잃은 백성이 얼마나 서러움을 받고 얼마나 무참하게 죽어갔는지 우리 조상들이 의뢰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일을 당했느냐에 관하여서는 나치의 정권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자유를 왜 잃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로마에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죄로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은 죄로 무참하게 2000년 동안 고생했다. 그렇게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영안이 어두우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많이 깼어요.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정말 종말이 다가와요. 역사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보이지 않는 역사를 못 가르치는 거라. 왜?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보고 역사를 해석하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성된 자의 책임은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잘못 가르쳤을까? 이게 나는 제일 두려워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10번도 20번도 더 검토하고 깨닫지 못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기가 죽어 있었는데 신라가 오니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크게 전한.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당시 배경이 놓고 한번 생각해 봐라.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업자득이지요. 나치는 거기에 쓰임받은 아주 나쁜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마치 가룟유다와 같이 쓰임받은 것 불가하지.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때가 되면 독립국가로 세웠는데 그 독립국가로 세워지거들랑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독립국가로 세워진 지가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뭐라고? 같다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한 말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책임질게. 이래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행여나 내가 말을 잘못했었더라도 제가 제 책임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요. 저는 내가 지은 죄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져주셨잖아요. 나 그거 믿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발 옷도 털지 말고 우리 죄의 값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가 옛날에는 대신방을 갈 때 꼭 아침에 모여서 출발하기 전에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한다. 그 뒤에 거는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는데 니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한 벌을 받는다. 소돔 성 고모라 성은 견디지만 그 집은 못 견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발에 먼지를 털고 올 수는 없잖아요. 신방을 가면 다 반가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있어. 그래서 잘못하면 발에 먼지를 뜰 것 같아.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원하는 짓만 하다가 그것도 요새는 신방 가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이 말씀은 축복과 무서운 저주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옳은지 그런지 분별을 못해. 선동꾼들한테 선동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이 무지하면 무지한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고 그 무지한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지도자가 무지하면 그 책임은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내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참 깨달아야 돼요. 뭐 깨달으려고 할 근거가 있어야 깨닫지. 뭐가 옳은지 그런지. 이거는 도대체가 공산주의도 우리가 뭐 흔히 공산주의 그런데 공산주의 오리지널 공산주의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세상에 오리지널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님이 되면은 전 세계의 국격이 그냥 얼마나 저하가 되는지 몰라요. 국격이. 예? 참. 근데 제가 어제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전부 다 못 산다고 생각해요. 아마 한 80%는 스스로 나는 중산층이 아니고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도 동남아 사람들 부자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데도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르주아 있는 놈들을 처부사해야 된다는 거지. 저놈들 세금 뜯어가 갈라주면 박수치고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지. 말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공산도 안 하고 공산은 가치 없이 생산을 해야 공산이지.
공산도 안 하면서 부자들 세금 내는 것 가지고 뜯어가지고 갈라주면 좋아하니까 그것도 부자도 그럼 부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가. 세도 받고 그 일하는 사람 일꾼들한테 근로소득세도 받고 그래가 받아가 갈라줘야지. 하는 짓거리가 꼭 김일성이 같아. 김일성이가 갈라주다가 떨어지니까 300만 아사하고 그 꼴 났잖아요. 아까 저녁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앞으로 이 시대가 무슨 시대가 온다 그러더라. 이미 이 사람은 왔네요. 기계 문명의 인간이 지배받고 있다 하더라. 이미 받고 있네요. 화원 옥포 IC에 가면은 돈 받는 아줌마 없어졌어요.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하잖아요. 야금야금 기계가 알다 모르게 문명의 발전인 줄로 알고 그 문명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일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심지어는 더 이상 문명을 발전시키지 말자고 했겠어요. 서빙하는 아줌마도 줄어들고 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사회주의 국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급식 미국도 공짜로 안 줘요. 자본주의, 철저한 자본주의, 그게 자본주의예요. 학교 급식 지금 끊으면 난리 날걸? 반찬 안 주면 난리 날걸? 아줌마가 왜 난리요? 식비 안 냈잖아요. 안 냈거나 말거나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그래 나오잖아요. 그게 벌써 이미 사회주의에 접어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사회주의 합니까? 안 해요. 아니 노인들 복지는 얼마든지 해야 돼.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렇지만은 세금 받아가 진짜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지요. 그게 복지국가잖아요. 우리나라 노인들은요 죽도록 일해가 나라를 일받아 세웠는데 노인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진짜 사회주의는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경제를 살려가지고 세금 받아 거다 놨다가 노인들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게 80%는 망가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건 쉬워도 거꾸로 돌이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은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우리 처갓집에는 전부 공무원 출신인데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깎이도 이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의 지도자가 없어요. 확실한 민족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눈치만 보고 서로 자리하다가 말다가 넘어가고 한락하면 까잡아 내려보고 나라가 꼴이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디서부터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어. 요새는 이런 말 하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또 해코지 한다 그러더라마는 나 같은 사람까지 해코지 하면은 나라가 꼴이 이제 아이고 참 모르겠어 바울이 자기 책임을 알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고 존재해야 할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내가 존재할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내가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나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내 지옥 가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소경을 만들었다고 눈을 뜨게 했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러니 나는 푸덕불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은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잡혔어. 잡힌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잡혔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뺑소니 치면 얻어맞아요. 근데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안에서나 주님을 떠나서나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두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세요. 자유가 있습니까? 철학에는 유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라 하는 이름은 있을 뿐이지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자유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된 거예요. 인간들이 뭘 자유해요? 자유하는 게 죄 짓는 거지. 인간이 말하는 자유는 죄예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앞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가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붙잡히지 않았다면 이미 방탕해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골골하고 살다가 지옥 갔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런 찬송을 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올 날도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바울이 복음 전하고 싶어 전한 것이 아니라 푸덕불 붙잡혔기 때문에 전한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줄로 알기 때문에 전한다. 우리는 다 붙잡혀서 살아요. 그렇다면은 남은 생애를 사는 것도 주에 붙들려서 살아야 돼.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발 천부여 이제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거절하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발 매를 치더라도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서 주를 위해 살았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사랑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사랑에 붙들려서 잘못된 적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잘못된 사람도 없고 잘못된 적도 없고, 붙잡힌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천방주축 뛰어다니니까 사방팔방 여기 바치고 저기 바치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살면은 내게 주신 분깃이 뭔지, 재능이 뭔지,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한 번도 우리 학생들한테 대학교 시험에 합격시켜 주셔야 기도를 안 했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합격이 전부 같으면 합격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 지 뜻대로 돼야지. 대학교 합격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뭐고 재능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사는 게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안 만들었어요. 자꾸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경에 그걸 다 교사냐, 다 목사냐, 다 선생이냐, 책 학기,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 머리 하려고 하면 그러면 누가 발합니까? 발 없는 머리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가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머리에는 우주의 원리를 갖고 있어도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안 움직여주니까 장애를 입는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생 붙잡힌 바 돼서 귀하게 사시고 단 하루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느라 오늘도 후회할 일을 했고 후회할 말을 했고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아주 하나님이여 무섭게 비판하고 내 자신을 무섭게 비난하면서 본질을 알고 정체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각성하여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을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밤이 널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밤이 널 평안해.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감사한지 주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일을 100일만 해도 실업급여를 타고 또 올려주고 또 놀다가 또 일하다가 또 타먹고 또 놀고, 이 나라의 장래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망할 짓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또 기업을 투자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렇지 않아도 갈판에 또 보내고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죄 짓는 일에 따라간다면 오히려 망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인 줄로 압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아 풍부함 속에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로 알고, 우리는 장차 받을 상급을 위하여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줄로 알고 사랑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